성전 낙성식을 한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다 완성하고 하나님께로 구별시켜 드려서 이제 그 전은 더 이상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지성소 안에도 들어가고 성소 안에도 들어가고 이것저것 만드는 일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된 때부터는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법궤 앞에 갈 수 있도록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처소, 거룩한 집으로 그 안에 있는 것은 모두 거룩한 그러한 기구들로 하나님 앞에만 드려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기초를 놓으면서 그 기초 위에다가 여러 가지 귀한 재료들을 동원해서 건축을 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리아산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최종적으로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내가 정한 곳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모리아산까지 아들의 그 어깨에다가 제물을 태울 나무들을 지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창세기 22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야훼 이레라고 하는 새로운 지명을 등장시키게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데 특별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어린 양뿐만 아니라 그 어린 양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되게 될 때에 다른 이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완성할 때에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백성들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등장하는 것이 내 후손들이 또 한번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시면서 이 백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번성하고 그 백성들 중에 끝까지 천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은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만유를 채우는 일에 부활의 자녀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번성할 영원한 번성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장소가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또 한 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이 모리아 산의 같은 장소에서 타작마당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제사를 드린 것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오셨을 때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를 거기에서 부여하면서 다윗이 자칫하면은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불에 던져질 그러한 죽정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키면서 그 중대한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던 그 실수를 바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힘으로 여기면서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게끔 하는 기초 놓는 작업을 말씀 중에 했다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신 그 성전에 연합되는 그런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성전의 기초는 바로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헌신, 그 믿음의 헌신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제자리에 다시 회복시키고 그의 일생 끝까지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고 더 이상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 그 온전해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때에 알곡이 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에 영원히 신령한 영화로운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기초가 아니면은 모래처럼 모래 위에 세운 그러한 집처럼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이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바로 거기에서 자신의 성전에 머릿돌로 놓이셨던 것처럼 그 기초 위에다가 우리 신앙을 세워가는데 기초까지는 하는 일이 얼마만큼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재료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 전쟁에서 이기고 얻게 되었던 것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멜기세덱 왕에게 드립니다. 그것은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318명밖에 안 되는 사병을 가지고 저기 5 나라 왕들이 연합한 그러한 대적들을 이긴 이 강한 4 나라의 연합국 그 왕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느냐? 주님께서 전적으로 내게 힘이 되어 주셨고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가 얻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그 제물을 바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신앙이 제자리에 뿌리를 내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을 1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에서 비로소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아들로서 하늘의 별처럼 될 그 자손의 환상을 밤중에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그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보라, 제사를 드려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다르게 피의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쏟아붓는 또 다른 차원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가인이 드렸던 제사와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피 흘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없었던 것처럼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바치라고 하시는 제사의 명령과 장래일을 알 수 있는 근거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수양 하나와 비둘기 새끼 2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준 그 믿음은 아직도 쪼개야 할 것들이 있구나. 큰 것은 쪼개었지만은 비둘기 새끼들은 쪼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쪼개지는 그 날에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약속한 대로 심겠다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한테 계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계속해서 믿음으로 성장시키시고 인도해 가시다가 22장에서 비로소 암소 하나와
암염소 하나와 수양 하나와 새끼 비둘기 드렸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쪼개서 그 다음에 불에 완전히 태우는 번제로서 드릴 수 있는 제사에까지 이르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게 하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세워져 가야 할 성전으로서 다듬어지고 또 어떤 부분은 깨지고 또 어떤 부분들은 바꾸어지는 가운데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지식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지식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이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좋은 재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불침례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와 환난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더 큰 칭찬과 상급을 만들어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적인 지식은 자기 삶에 대한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봉사는 우리의 물질만을 주님께서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를 때로는 피 흘림이라고 하는 자기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경지에 그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데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마지막 날 주 예수님 앞에 낙성식을 하게 되는 때에 우리의 몸까지 영원히 주님이 제대로 쪼개어서 받으셨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서부터 자라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서 자라가지 않을 때는 주님이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헌신하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 앞에 따라왔을 때에 제자로 삼으셨고 그가 위대한 고백을 남보다도 먼저 다른 이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가 고백하고 나섰을 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자신도 모리아 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먹칠러 댑니다.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맞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하시면서 책망을 아주 호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 모리아산에 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단에 오르려면은 자기를 희생하는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성전으로 제대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야 할 터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돈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돈을 버리라 해서 아주 한 푼도 없는 거렁뱅이가 되어라는 생각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버리고 나를 쫓아야 된다 그럴 때에 정말로 부모를 무조건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떠나가는 그러한 헌신적이면서도 열정적이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자체는 주님께서 아브라함한테나 아니면 다윗한테나 엄청나게 많이 쏟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돈을 더 신뢰하느냐, 돈을 더 사랑을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건축에 실제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다가 집이나 나무나 풀과 같이
그냥 불타버리게 될 돼지우리간으로 바꿀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 수도 있고, 장사꾼의 소굴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조금 잘못되고 목표를 조금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에 큰 실수를 했고,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대를 계수를 하였다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역병으로 하나님 손에 7만 명이나 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죄를 처절하게 깨닫고 난 뒤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심으로써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기초, 흔들리지 않는 인간적인 무너질 그런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뭐 좀 생기면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죠. 다른 사람한테 나 이거 있다고 알아주기를 기대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 헌신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떤 은사를 주실 때에 그 은사를 가지고 은사를 주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시질 않고 나 이 정도로 은사가 있는 그 사람이야, 이런 쪽으로 자기 기념비를 세우기가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돼가는 재료로 살아갈 때에 금과 은과 보석같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무나 짚이나 풀같이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을 때 주님 그 앞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지 않는, 믿음대로 살지 않은 악인들에 대해서 안다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니라 그러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면서 극한 전쟁의 환란이 왔을 때라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나의 구원이신 그분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고백으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우리에게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은 사용될 때마다 거대한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복을 이 땅에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이름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게 하고, 이 이름은 가는 곳에 새로운 길을 열고, 이 이름은 가는 곳에 부욕케 하는 역사와 이 이름 가는 곳에 살리고 채우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때 점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더 많은 자리를 채우게 되고 더 많은 기록들로 올라가게 될 때, 그때부터가 우리한테는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지혜와 잊어버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충실한 마음이, 정직한 영이 우리한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역사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훈을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을지라도 실패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편 1편에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나 이제 이것들만 있어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 오만한 자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생명의 시냇가의 심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잎이 피어야 할 계절에 무화과 나무 잎은 하나도 나질 않습니다. 지금은 열매를 보여야 할 그 계절인데 포도나무에 아무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출을 거둬야 될 때인데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고 밭에 곡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내 발을 높은 곳으로 걷게 하시는 그 하박국의 고백을 다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삶,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것도 아시고 저것도 아시니까 그분이 넉넉한 능력대로 우리에게 다 잘 이루어 주실 거라는 요셉과 같은 생각, 이것이 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선을 준비하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생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진정으로 영원한 낙성식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말씀에서 바울이 3장에서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내가 예전에 좋아했던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내가 자랑하는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세상의 육체에서 난 그런 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그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하면서 그 따르는 자들한테 이런 당부를 합니다. 지금도 내가 울면서 간단히 부탁을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운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의 자랑은, 그들의 신은 배가 되어 있고 그들의 자랑은 오히려 배설물 부끄러움이고 그들의 결말 마지막은 멸망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 곧 우리의 육체를 자기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끌어올리시는 그분이 만유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나타날 때 우리도 그 몸의 영화로운 형상으로 연합되어서 만유를 충만케 채우는 만유의 교회로 낙성식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높은 몸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처럼 병케 하시는 낙성식이 있어서 천사들도 그 영광 앞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후사로서 우뚝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믿음은 믿음에서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든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라면은 아주 지체할 것 없이 그냥 아멘입니다. 곧바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어떠든지 그대로 아멘할 때에 그 믿음을 옳다고 여기시고 그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더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릅니다. 구약적인 물질의 복에서부터 신약적인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님께서 이 겉사람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먼저 채우시고 난 뒤에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겉도 이 물질도 영화로운 몸으로 완전히 병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전을 준공낙선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맞춰야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늘의 그 영광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으로 맞춰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의 성전에 낙성식 할 때도 땅의 제사장들이 그 영광이 찬란하고 구름이 가득하니까 못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다가는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는 때 모든 피조물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이사야 6장 말씀에서 천사들 중에 스랍이라고 하는 대단한 영광스러운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 곧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두 개의 날개로 그 얼굴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 창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서 예수를 가리켜서 그었던 것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의 영광의 형상과 같이 변케 될 것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이루는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때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천사들까지 감히 가까이지 못하는 그러한 영광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낙성식하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얼마만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렸느냐를 주께서 그에 따라서 상급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왕으로 즉위 위해서 자기 왕위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니까 백부장, 천부장, 재판관들, 많은 방백들, 족장들을 다 데리고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기브온으로 갔는데 왜 기브온으로 갔느냐 하면은 거기 아직 모세 성막에 많은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어야 할 것은 다윗의 장막 안에 다윗이 모셔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번제단이 없는 상태이죠. 예수님께서 머릿돌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성소 안에 가 계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정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전에 영원히 입주해 계시는 영광의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때가 다윗의 장막과 같은 때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육신으로 보면은 우리의 몸을 아직 세상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은 그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에 갔는데 왜 갔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사를 얼마만큼 크게 드렸는가 하면은 1천 번제를 드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역대하 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야훼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초가 모리아 산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사와 다윗이 회복해서 드렸던 그 제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이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솔로몬의 제사를 기쁘게 받겠다 하시고 난 뒤에 너 뭐 원하니 해서 지혜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장수도 주시고 부경화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는데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드리는 날 제사를 드리는데 보니까 이 제물의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이 제물이 이 정도예요. 1천 번제 때는 소를 드렸는지 양을 드렸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낙성식 때 드린 걸 보니까 소가 2만 2천 마리예요.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예요. 처음에 1천 번제를 드린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처음 기초를 놓고 시작할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믿음으로 시작할 때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알곡으로 드려지는 낙성식에 참여할 그 시점에서는 일천번제가 아니라 소가 1만 2천이고 양이 12만 마리가 드려질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다 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냥 일반적으로 드렸습니다. 법궤를 메울 때 일반적으로 그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제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냐를 보았더니 성경에 역대상 29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야훼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그 전제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 드린 것과 부어드린 제사를 어느 규모로 드렸는가 하면은 아니 대단합니다. 수송아지가 1천이고 수양이 1천이고 어린 양이 1천이로 3천이나 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것지만 시작되는 비록 1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심히 창자여서 그는 2만 2천에다가 12만을 드렸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크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었을 때 그는 3천년의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얼마만큼 드리냐 그보다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얼마만큼 드리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낙성식에 참여하게 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과 칭찬이 영원토록 우리가 누려야 할 그 분노기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유업의 규모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물질이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과 복이 단지 내게 받은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놀라운 영원한 낙성식의 즐거움과 주님이 갚아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 자체를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제물로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몇십 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과는 변해야만 됩니다.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변한 것이 외곽으로 나타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우리의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며칠 드렸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꿔가시되 헌신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는 삶으로 바꿔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시작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데서부터 계속 더 나아가서 그의 손자 가운데 다윗이 다시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실수를 회복시키고 제사를 드렸던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우리 일생의 시작부터 마치는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계속해서 새롭게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떤 자매님이 오셨어요. 지난번에도 오셨는데 책을 한참 동안 같이 얘기를 하고 책을 몇 권 주어서 갔습니다. 한 2권 정도 새로 나온 책을 줬는데 고수진이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성결 대학원에 다니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번에 다시 이 신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날 오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자기가 책을 읽고 구원관에 대해서 이제 정립을 해가는데 정립이 되면은 자기 어머님한테 자기 부모한테 이것을 가르쳐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자기 스스로는 정리가 됐는데 아직 한 가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는 칭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 어떻게 기독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리 생각해도 풀어지지 않아 가지고 자기는 위장도 좀 안 좋은 그런 도 있기도 한데 문제 생각하느라고 밥도 못 먹겠고 잠도 잘 안 온다. 그러면서 찾아왔습니다. 젊은 자매인데 아주 그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안 받았지만 율신 삼일체에 대한 것 다 많이 듣고 계속 정립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자매가 이제 율신칭에 대한 책을 어제 받아가면서, 목요일 날 받아가면서 책값을 내고 왔는데요. 구수진 5만 원 이래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갔더라고요. 책값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모두에게 드리는 거니까 그냥 말씀을 받으면은 그게 사실은 하나님 받으시는 진정한 대가입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헌신하라고 하신 거니까 말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저기 뒤에 넣고 가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처음 시작할 때 계속해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가운데로 계속 깊이 들어갈 때 이 마음이 지금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마칠 때까지 이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이런 은혜가 정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해 중반기쯤 계획을 했는데 실행은 못했습니다. 그냥 소원만 갖고 있다가 내년으로 미뤘는데요. 복음에 대한 책을 만들어서 이 우리 가르침과 그래도 근접하게 진리의 말씀을 회복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대화하고 또 시간이 없다면 책을 나눠주고 이 진리의 말씀에 성경 안에서 일치하게 깨달아가는 부분을 계속 더 키워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우선적인 대상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 이렇게 양태론적으로 믿고 있는 영등포구 신길동의 김기동 목사의 성락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교회가 한 60개 미만으로 전국에 있고 또 다른 외국에도 있고 한데요. 이분이 김기동 목사가 언제가 생일인가 하면은 1938년생인데 6월 25일 생이라고 그럽니다. 이분이 초기에 정말 헌신적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희생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때는 등록 교인이 20만이 되어서 세계에서 열 몇 번째 되는 그러한 대규모 대형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양머리 재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있는가 하면은 시를 잘 쓴다고 해가지고 2006년도, 2008년도에 보면은 한국 문인 신인 문학상 시부분 특상도 하고 상을 받고, 그래서 국제 팬클럽의 한국 본부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책도 굉장히 많이 냈습니다. 교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가고 거기에서 베레 아카데미 같은 것들을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큰 기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침례교회 윤석전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베레 아카데미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윤 목사님도 그걸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파생된 사람이 한만영 목사라고 본래 서울대학교 한국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였다가 후두암 판정을 받고 그분한테 기도로 치료받고 그래서 부활의 교회를 소초동에 세워서 거기도 그레이스 아카데미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영향을 많이 끼쳤죠. 율신을 거의 비슷하게 회복을 하고
예수 이름 침례,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가지 이단적으로 공격을 계속 받아왔던 귀신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귀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120년을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120년을 살지 못한 불신자들이 죽으면 죽고 난 뒤에 120년 나머지 생에 살았던 그 남은 기간을 귀신으로 자기 자손들한테 와가지고 병도 일으키고 온갖 저주를 일으킨다, 그렇게 가르쳐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을 바로잡고 더 복음에 대한 깊은 것과 율신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것을 교제를 통해 세우겠다 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017년 6월 24일, 양력으로 음력으로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1081회 어떤 X파일을 공개하는데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 하면은 X파일 속에 그 내용이 성추문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헌금에 대한 횡령, 그런 것이었는데요. 성추문 부분 한 50여 명의 그런 피해 당사자들이 그것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베레아 대학원 대학교라고 하는, 대학교 대학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이 운영을 하는데 초기 총장이기도 했죠. 근데 지금 거기 교수 한 분이 뭘 했냐면은 김기동 목사가 아직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을 후계자로 세운 것은 세상 기업이나 하는 잘못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들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이 검증됐다면 말을 하지 않겠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이어받게 했으니까 이게 무슨 교회가 개인 사업이냐, 그것을 강미 시간에 한 것을 이제 그 김기동 목사나 교회 측에서 알고 징계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일이 전개되면서 그동안에 피해를 받았던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그 경험했던 것들을 그 윤조수한테 다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그 파일을 만들었는데 SBS에서 그 파일과 함께 취재를 해가지고 6월 24일,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그것을 터뜨렸습니다. 지금은 한 6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 개혁파라고 분류를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철문을 만들고 철문을 용접을 해서 뜯어내고 그러면서 싸움을 합니다. 한 10만 명 정도, 8만 명 정도 되던 얼마 전까지의 그 신자들은 거의 다 떠나가고 한 7천 명, 8천 명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6천 명 정도가 개혁파 쪽에서 서가지고 김기동 물러가라, 김기동 구속하라, 이러한 추태를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우리 교단의 목회자 한 분도 아주 심하게 다리를 절었는데 그분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자기는 죽으려고 쥐약까지 먹었었는데 농담 삼아 그 얘기를 합니다. 약 중에 가장 효과 있는 약은 쥐약이더라. 내가 먹어보니까 알아. 딱 먹자마자 팍 뒤틀리고 피가 나오는데 죽을 수 있었는데 겨우 살아가지고, 그래서 그 집회에 갔는데 진짜로 그냥 불편 없이 걸어 다니는 그런 그 치료를 받았습니다. 완치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도 그 얘기를 가끔 하시고, 그분 사진이 그 김기동 목사 책에 보면은 나옵니다. 이런 분이 한 50여 명의 여성들, 그다음에 고등학생도 있고 그 고등학생을 성폭행을 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어머니와 딸까지도 그렇게 관계를 했다고 하는 것까지 사람들의 고백에서 파일 가운데 나오니까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를 본 그쪽 신자의 말 한마디가 이런 말 합니다. 어떤 보물상자를 열어보았더니만 시체 토막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경건한 사람으로 그 교회에서 거의 예수님 다음 갈 정도까지 그렇게 존경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죄를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받고 세상적으로 운신할 수 있는 길과 폭이 점점점 넓게 열릴 때에 우리는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골방 안으로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누구든지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현실로 보여줍니다. 조용기 목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깊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대단한 분이다 하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고 있던 중에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왜 우리가 모리아 산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버나드 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할 때 인천의 마가다락방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율신과 예수름 침례, 성령 침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박장환 목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2시간 안에 목회자들이 600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장에서 침례를 준 것이 실제로 사진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도 나중에 목사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죠. 그 이름은 박보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저보다도 아마 1살이나 2살 아래일 것 같기도 한데요. 이분이 39살까지는 서울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아주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잣집 딸한테 장가 들어가지고 살면서 그 아버지가 목회하는 동안에 저지르고 가난했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를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는 길로 그렇게 살다가 39살 되는 때에 자기가 의사인데 병원에 가서 너무 몸이 이상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심장이 곧 몇 개월 안에 멎는다고 하는 판단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아무런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는 작은아버지 목사님이 하는 기도원에 가서 마냥 울고 하다가 그 앞에 제가 동영상 하나만 들어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그때는 모르는데요. 치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그가 완전히 심장병에서 완치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는 그때까지 벌었던 돈, 지금부터 20년 이전의 일이니까 굉장히 지금하고는 이 돈 금액 가치 차이가 다르죠. 30억을 다 모아서 30억을 다 정리를 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주고 예수님 일 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야 됩니다. 부인은 떠나가 버리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예수님처럼 인도하겠다 해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길거리 불량자들을 자기 집에 모아가지고 돈 한 푼 없으면서 교인 하나 없는 상태에서 10몇 년 동안 그 생고생을 합니다.